3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아멘. 벌레를 잡아주는 전문 회사가 있죠. 세스 뭐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회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들을 상담해주는 상담 코너가 있는데요. 어느 날에는 이런 상담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벌레가 한 마리 사는데요. 삼수벌레라고. 대학 한번 가보겠다고 학원비는 없고 집에서 삼수째인데 이번에도 만족할 만한 결과는 지나버렸네요. 이게 벌레지 뭐 딴 게 벌레겠습니까? 집에서 밥만 축내는. 친구들은 벌써 군대 가고 3학년에 저만치 앞서 가는데 저는 벌레마냥 집구석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세스에서 잡아주나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상담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회사는 아주 상담을 아주 친절하고도 자상하게 아주 기발하게 잘해주는 상담 해주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렇게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저장식품 해충 중에는 화랑콕 나방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환경, 조건, 먹이, 온도 등에 따라 유충 기간을 2주에서 30일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성충으로 부화한 이후에는 다른 녀석들과 동일한 수명을 지닙니다. 지금은 남들보다 조금 늦을 수 있겠지만 그 이유는 동일하거나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준 것입니다. 해충 전문 회사 아닙니까? 근데 이 상담 내용은 인생 질문을 한 것이었죠. 자기 인생이 해충이라고 하면서 자기 식충이니까 자기를 잡아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상담을 해왔습니다.
이 상담자는 자기 스스로를 벌레라고 생각하는 삼손에게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화랑곡 나반이라는 유충을 예로 들어서 자기를 잘 받아들이고 더 나은 미래가 있다는 격려를 해주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고요.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확산되어 버리는 상황을 숨지기며 지켜봐왔습니다. 많이 답답하고 뭔가에 짓눌려 있는 듯한 그런 삶의 여건 속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을 것 같고 단순히 세상을 원망하고 탓하며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든지 코로나19가 주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고 세상의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막말을 했으면 입을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얼마나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십니까? 얼마나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딜 가나 손 씻고 소독하라 하십니까? 얼마나 열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아야 합니까?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까? 이제 그만 노여움을 거두시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네. 코로나 때문에 단순히 힘들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현상만 보고 탄식하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충 퇴치 전담 회사에 상담한 삼수생에게도 그리고 코로나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 모두의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동시에 우대 민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에 시대 상황은 아무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따라서 어떤 감사도 찬양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은 암울하고 암담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나 지도자나 누구든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라고는 눈을 씻어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정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의 주가 하도 심각하니까 이 유다 왕국을 바벨론에 넘겨주어서 예루살렘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왕이나 권력자들은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심령의 새로운 부흥의 운동을 일으키기보다는 그럴 리 없다며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거나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왕의 눈치를 보면서 그 왕이 원하는 말을 그 귀에 들려주는 하수인의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 거짓 선지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며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앞으로 예루살렘과 성전은 무너지게 두고 불타버리게 둘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둘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선지자들은 아니라고 하면서 평화만을 외쳐댔습니다. 그들은 거짓말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며 평화를 이야기하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에레미야가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주면 거짓사람들은 도리어 거짓말이라며 뺨을 때리고 왕따를 시켰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나 일반 백성이나 자기의 탐욕을 따라 살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 짓는 일을 아무 두려움 없이 행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을 에레미야 32장에서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2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하는 행동이라는 건 전부 악을 행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라.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경배하는 일로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시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느니.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둘 것이라고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네. 왕들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 이리까지 다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쳐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부지런히 에레미야와 정직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해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간곡하게 이야기했지만 귀담아 듣지 않고 다 모르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3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엄중하게 금지시킨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불에 태워 신에게 바친 행위를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을 불태워서 신에게 바친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것을 보면 이 예루살렘의 밤은 너무나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암담한 미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과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운명이 될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예루살렘에 희망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왕이나 조다들이나 선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을 보면 아무런 희망도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음을 봅니다. 그들에게 만약에 희망이 주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는 긍휼이고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는 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버린 그들의 어그러진 손을 다시 붙잡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새 언약만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을 새롭게 재건하시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절망을 통해서 절대 희망을 주시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과 신음소리를 통해서 새 노래를 부르고 새 역사를 시작하시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레미야 33장입니다. 10절 11절 쭉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0절에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여 벌어질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보면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 이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어떤 곳으로 하나님이 바꾸시겠는가 하면 그곳을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있게 하겠다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살만한 새로운 삶의 자리로 회복해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심으로써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배를 회복하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제, 유월절 감사제, 맥주절 감사제,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감사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해주시고 다시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살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새로운 구원 역사가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황량한 들판, 모래먼지만 날리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셔서 초목이 무성하게 하고 양떼를 키울 수 있게 하고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라. 양떼를 세면서 일상을 회복하고 모든 삶들이 정상적으로 새로워지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주님이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일상의 삶을 완전히 회복해 주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살아가게 될 미래의 그림을 에레미야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사실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궁극적으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15절 봅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고국으로 돌아와 정착하고 성전을 지어 예배하는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과 삶의 회복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맡아주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상에 회복된 풍성한 삶을 주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왕적 대상으로 살게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든 시기를 잘 견디도록 우리를 도우셨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는 은혜를 주신, 즉 에베네셀의 은혜로 살아온 것입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어디서 언제 걸릴지도 모르게 될 코로나19를 우리 가정들, 우리 성도 가정 어느 누구도 걸리게 하지 않게 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의 유정자들이 이 코로나를 잘 관리하고 대처해서 세계에서 인구 대비 최소 감염률, 최소 사망률을 갖게 했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유지하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남북한이 아직 공식적인 정쟁 종식 선언이나 평화협정 같은 조약이 없어도 남북이 전쟁 도발하거나 긴장을 조성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올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도록 도우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과 붙들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공급해 주셨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에도 변함없이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사랑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겠습니다. 우리 주변은 여전히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고 어려운 이웃들과 나라들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와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 수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주신 그 말씀을 붙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신 우리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함께 해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과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입니다. 1절에서 3절. 예레미야가 아직 수유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시대적 상황이 암담하죠. 정치하고 진실한 선지자가 지금 수유대 정부가 운영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계속 너는 뭐하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라는 거죠. 시대가 어려고 있어요. 내 삶의 고단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담한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인생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해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때일수록 인내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깊은 어두움을 지나는 그런 방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있습니다. 그때는 도대체 뭐가 뭔지 굉장히 모호할 때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기는 이는 한 것인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이런 영혼의 모호한 그런 단계가 때로는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명료함을 새롭게 발견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호한 존재가 아니라 명료한 존재로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 어두운 밤을 지나는 인생의 시기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잘 견뎌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견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견딜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인내의 열매를 품고 잘 견뎌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로 살아야겠습니다. 또 환경적 시대적인 어려움을 인내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는 시대적인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고 또 그들과 국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달하는 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이웃들과 지역사회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11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이십니다. 그 고백을 주님 앞에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든 걸 베풀어 주셨고 오늘 나를 붙드시고 있는 주님께 감사의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까지 잘 버티고 견디고 우리 모든 삶의 필요를 공급받고 코로나부터 안전하게 된 것도 오늘 우리의 삶이 지탱되어진 것도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저희들, 어두움이 더 깊어질수록 시대가 암담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붙드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은혜라는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